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륜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고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네이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터와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또 사랑하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밤이 되어 쉼을 허락하시고 아침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른 아침 귀한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며 늘 언제나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한 사람 공동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선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완공과 동원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 완공에 관련된 내용은 열왕기상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은 좀 더 역사적인 사실이나 다윗 왕조에 대한 기록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대하 말씀에선 좀 비슷하지만 좀 더 제사와 예배, 성전에 대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로 시작된 이 공사가 5장에 이르러 완성이 된 상황인데요. 솔로몬 통치 4년에 시작된 이 공사가 통치 11년, 그래서 약 7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을 완료하고 모든 남은 비용을
보아들을 그리고 모든 건축을 완료하고 모든 남은 비용, 보아 뭐 이런 것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시작되죠. 이것만 봐도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공사비를 빼돌려서 자기가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남은 보아들을 또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온전히 고스란히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의 완성을 최종 단계로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일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에 보면 성전의 이 거룩한 기구들을 레위 지파 고앗 자손만이 이 성전 기구를 옮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고 다윗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죠. 결국 그 수레를 끌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우사를 취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 율법에 맞게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궤를 옮긴 것이 있죠. 솔로몬도 이와 같이 율법에 의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옮기고 온 회중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언약궤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이 임재의 상징 성막에로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는 것이죠.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은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철저히 성경을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성전에 옮겨진 이후 모든 제사장들은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 반열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순번, 차례와 상관없이 모든 제사장들이 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몸을 정결 예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고 성전 뜰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직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 헤만, 여두둔 한 번쯤은 들어봤던 교회 찬양대들 이름이죠.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찬양대 이름들입니다. 되게 유명한 이름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찬양대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곤 하는데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찬양들이 다 나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붙잡고 또 나팔 부는 사람만 120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해 보면 그 규모와 또 상상해 보면 그 모습들이 아주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나팔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많은 이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많은 리더들, 지파들,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높여드린 그 모습, 아주 웅장하고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5장 13절인데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구름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자 역대하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셰카나의 영광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대 전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상태를 셰카나이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출애굽 당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 위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성전 위에 임하신 하나님, 셰카나이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앙 서적을 남긴 A.W. 토저 목사님의 신앙 책이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종종 그의 저서, 책들에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데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감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닌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고 각 사람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각자가 성전이니 굳이 우리가 교회 나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에게 사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항사랑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가득 넘쳐서 차고 흘러 넘쳐서 이 동네 가운데, 이 양천구 가운데, 이 서울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게 우리들의 모든 삶, 오늘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